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인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온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운명하신 순간에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 기적은 그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해서 온 천지가 암흑이 됐습니다. 또 둘째 기적은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기적은 예루살렘 성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전 휘장은 쉽게 찢어질 휘장이 아닙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쳐진 휘장은 길이가 60척이었고요. 폭이 30척, 주름이 70입니다. 두께가 손두께만큼 두꺼운 휘장으로서 제사장 300명이 동원돼서 만든 그런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 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 두 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시간은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 제사장들이 한창 성전에서 분주하게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목격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휘장을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휘장은 저절로 찢어진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찢은 것도 아니고 지진이 찢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찢어질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성소 휘장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성전의 전신인 바로 성막 성전이 지어질 때부터 휘장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어라.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아라. 그리고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휘장을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니라. 이 장을 두려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아라. 이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모세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됐을 때도 이와 같이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했습니다. 역대하 3장 14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외에 그룹에 형상을 놓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때마다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했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어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하는 이 휘장이 지려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이 휘장을 칠하 했을까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함인 거예요. 성소에는 향단이 있고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가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요. 언약궤와 속죄소를 지키는 그룹 둘이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매일 출입했어요. 아침에 들어가 밤새 켜놓았던 등불을 정리하고요, 또 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저녁에 다시 들어가서 등대에 불을 켜고 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 떡을 떡상에 올렸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에 향로와 향불을 들고 들어가서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피를 백성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또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럼 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쳤을까요? 첫째는요, 지성소에 있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휘장을 쳤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는 볼 수가 없었어요.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요,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에는 기도의 향과 말씀의 떡과 헌신의 빛이 비쳐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언약에 들어갈 수도 없고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단에 불로 피운 향연과 생명을 대속하는 피를 가지고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연으로 속죄소를 덮고 대속의 피를 속죄소에 뿌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열고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속죄소 위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사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 언약궤와 사죄는 기도와 말씀과 봉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신 빌어주는 대도가 있어야 되고요, 대신 지불하는 대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이 대신해 왔어요. 아론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론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려고 할 때 자신을 위해 제사부터 드려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위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제사제도와 대제사장 제도는 폐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 초기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을 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만, 성전 안에만 계셔야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만 그들은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 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왜 그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을 걷어버리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번제단에 위에 각을 떠서 올려놓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결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쓴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았습니다. 결국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탄절보다도 저는 이 부활절이 훨씬 좋습니다.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주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분과 분위기 들떠서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즐거운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의 날로 물들은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옛날에 아이들이 10월 달에 제일 많이 난대요. 이게 참 아픈 얘기입니다. 예. 이게 어찌 이런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10월 달에 생일이 제일 많대요. 즐기고 축제의 날이 아니라 주님 오신 날이 얼마나 가슴 아픈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제가 철들어 보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나고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사실은요. 반면에 부활절이 너무 기뻐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 희생물이 주셨다는 거, 정말 피가 쏟으면서 기도하셨면서 그 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몸부림치셨다는 게, 저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감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이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한 손에 향로를 잡고요, 한 손에 자신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성소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 휘장을 가리켜 이는 곧 저의 육체니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길이 났습니다. 사는 길이 났다는 거예요.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이 길이 났습니다. 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됐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 언약의 피를 만져봐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 속죄소 위에서 내 죄를 고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바라는 신앙도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사람 의지하는 것, 사람 도움 바라는 신앙 버리세요. 나를 하나님의 시온소 안으로 데려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발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발로 들어가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전 뜰 밖에서 소송되고 있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자신이 담대하게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길이 나 있어요. 새 길이 났습니다. 사는 길이 나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은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의 향과 대속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드린 그 기도의 향연과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어도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니까요. 나를 봐야,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걸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는 수많은 팬들이 많았다니까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주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주님의 팬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열광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렬히 지지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날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무늬만 성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무늬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 중직을 맡고 있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모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만 가지 중독되어 있으면서 주님의 사람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저 사람 대내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부끄럽거든요. 삶은 너무너무 형편없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버젓이. 아마 주님도 괴로우실 것 같아요. 나 쟤 몰라. 근데 자꾸 안다고 그래. 괴로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쟤는 좀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못된 짓은 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반드시 변합니다. 정말 변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었던 것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던 인간인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드린 기도의 향연과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것 같이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토록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요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대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게 정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제 오래 생활했으니까 믿을 법한데 왜 안 될까?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이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믿어집니다. 그냥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그냥 터져서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단에서 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영혼 꼭 만나주세요. 그게 늘 전 기도입니다. 저의 화려한 달변으로다가 화려한 그 말로다가 설명으로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로 임하여 그걸 만나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주신 분들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스펀지 땡기듯이 쭉쭉 땡겨집니다. 근데요 안 믿어주는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튕겨서 나가는 게 보입니다. 눈에서 튕겨나서 머리에서 튕기고 가슴에서 다 튕겨져 나가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힘듭니다. 저게 왜 안 믿어질까?
우리 역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안 믿어져? 이걸 못 믿겠다고? 우리 너무너무 답답하죠. 왜? 우린 믿어지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으니까. 관건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느냐 안 만나주시느냐. 그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날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 그 영혼 만나주세요. 주님 그 2000년 전에 그 피가 나도록 땀방울이 피가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길 알잖아요. 그들도 꼭 만나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이 될까요? 이를테면요, 믿는 것은 사람의 몸의 체질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을 받는 체질이 있고요, 인삼을 받지 않는 체질이 있어요. 인삼을 받는 체질을 가진 사람은요, 인삼 먹는 것 같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삼만 먹으면 몸이 부하고 힘이 솟아요. 잘 맞으니까. 하지만 인삼이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전 큰일 납니다. 가뜩이나 땀이 많고 열이 많아서 땀이 쏟아지는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맞아, 권사님도 마찬가지. 맞아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먹었다간 부작용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한의사는 체질 개선탕을 먹인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피 공로를 믿지 못한 사람은 이 체질 개선탕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체질 개선탕은 성령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전대 보신 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들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죽어도 안 믿어. 그냥. 근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한번 우리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우리 박강수 형제, 그 성도. 정말 뺀질뺀질을, 저는 그런 뺀질을 처음 봤어요. 정말 뺀질뺀질해요. 더더군다나 귀도 안 들려. 암만 설명해도 듣지 못하니까 더 답답해.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등짝 한 대 탁 때렸어요. 선배님, 그러면서 제발 좀 예수 좀 믿으라고. 답답하니까요. 근데 참 그 널싱홈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대요. 이걸 삼킬 수가 없으니까 목에 암세포가 가득하니까. 또 뭐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싶대요. 물을 못 삼키니까. 그 모습이 참혹했거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둠컴컴하고 혼자 거기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속에서.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임종날 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얼굴 환해요. 머리 딱 기도해 주니까 어우 시원합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날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버렸던 정말 그렇게 뺀질뺀질 말씀만 인정 안 하고 예수 믿지 않던 그였는데 정말 그 순간은 애기같이 화나더라고요. 예수가 정말 믿어진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자, 안수 2번이나 100번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이뻐서요. 예. 제가 있기 좋은데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예. 주님이 만나주시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되더라고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놔버리지 주님은 안 포기하시더라고요. 꼭 만나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일수록 더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더 잡아야죠. 만나달라고.
꼭 그 영혼 다시 주님 건져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그 예수가 날 위해서 피를 쏟으셨구나, 날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세계를 통해서 시온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휘장 가운데로 난 새길로, 휘장 가운데로 난 사는 길로 통해서 지성소한 바로 시온소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진단해 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시인해요. 그런데 간혹 열심히 없고 인내하지 못하고 뜨겁지 않고 열매가 없다는 등으로 저는 믿음을 또 진단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 여러분들 중에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믿음은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약한 믿음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약한 믿음이 더 약해져서 그 약한 믿음마저도 사라지고 많은 날에는 여러분들을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성전 문 밖으로 쫓겨나고 만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어요. 두고 떨림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탈락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방심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게 되면 누구든지 시험 들고 누구든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직분이요?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자고하는 순간, 교만한 순간 넘어집니다. 믿음 식어질까, 믿음에서 탈락될까 언제나 깨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절대로 값싼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성금요일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값싼 믿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값싼 믿음을 보일 때마다 주님께서는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주체지 못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철저하신 그 희생과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값싼 믿음, 보잘것없는 삶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으며 피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이뤄놓으신 그 일들을 기념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살, 한 손에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로 난 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길을 뚫어주시고 그 길을 뚫어주신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인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집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자녀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입성하는 자들은 다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열광하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그렇게 즐기는 그 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복되게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금요일 주님의 이 복된 날 저희들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